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복음 공동체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복음 공동체라는 말은 복음으로 한 가족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복음으로 한 가족 되었어요. 우리를 그래서 복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2025년 우리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듯이 우리는요 2025년 5가지 인생 작품 남길 사람들이에요. 어떤 작품 남겨야 될까요? 우리는요 예배의 작품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러분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기억으로 또 인생 전체의 기준과 기념비로 세워질 만큼 여러분의 작품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왔죠? 네. 누구를 위해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께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작품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작품요? 후대의 작품 남겨져야 됩니다. 후대는 누가 후대입니까? 여러분이 후대예요. 네. 또 여러분 이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예배 작품 남겨지면 또 여러분 위에서 우리 중고등부로 올라오는 친구들 그 친구들 또 후대예요. 그 후대. 어떠냐?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 작품으로 세워지는 것이 후대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중고등부에 이 예배하는 예배 드리는 이 영적인 분위기가 기념비처럼 후대에게 또 전달되겠죠. 여러분이 2025년 예배를 다 망쳐버리면 중고등부 예배 초등부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와보니까 중고등부 뭐 예배가 이러냐? 우리 초등부 예배 다시 가고 싶어. 이 이름은 골치 아픈 거예요. 초등부 예배 다시 가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여기 왔더니 언니들 무서워요. 오빠들 무서워요. 형아들 저기서 막 주눅 들고 있고 그런 분위기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예배 작품을 세워줘야지 여러분 통해서 또 이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된 작품 남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요 선교의 작품 2025년 만들 겁니다. 어떤 것이 선교일까요? 한 해 동안 여러분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내가 드려질 것이 무엇일까? 나는 어떤 선교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그러면 학교 올 1학기 때는 휴학을 하고 저 아프리카 복음 전하러 가야 되나?
예, 지금 가지 말고 품고 기도하세요. 내가 갈 나라들을. 내가 하나님 나는 정말 아프리카 가나에 복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저 동남아시아 저기 태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예.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 나는 어떤 선교를 할지. 여러분 그림 그리세요. 지금부터요. 목사님 저는 평생 동안 한국을 떠나기 싫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요. 그런 분 없겠죠? 자, 네 번째로는요. 이 일들을 하기 위한 빛의 경제가 작품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실 준비해 드릴 건 이거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경제의 작품들. 많고 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경제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빛을 비추는 일이에요. 빛을 비추는 일이에요. 그 빛을 비추는 일에 쓰임 받는 경제. 이거를 놓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며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되죠. 여러분 인생이 작품되죠. 이제 내 삶이 기념비적으로 2025년이 기억될 거예요. 돌아보면 어떤 해는 기억하기 싫은 해도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해가 있어요. 이제 한 50 몇 년 살다 보니까 어떤 해는 정말 기억도 하기 싫은 해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해는 지금도 있잖아요. 정확히 기억되는 그 해가 있어요. 여러분이 올해 2025년이 여러분 인생에 작품처럼 남겨지는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2025년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그러려면 이 5가지 작품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남겨지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처럼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 3가지. 말씀 따라가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에 실천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응답들을 일평생에 받을 응답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요거 하는 걸 뭐랄까요? 이걸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생활,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요거 하는 것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이요 예배 축복을 누리는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의 말씀에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매일 예배할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있어요.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붙잡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진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까요? 왜 이것을 우리 붙잡고 지금 다른 친구들은 지금 그죠? 늦잠 자고 지금 아직 안 일어나는 시간인데 방학인데 그죠? 방학이라서 보통 이 시간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예. 아니 더군다나 오늘 일요일인데 늦잠도 자고 해야 될 텐데 일찍 일어나서 교회까지 오고 힘들잖아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되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돼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는다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막 놀러 다녀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이런 거 할 일 없어요. 이거요. 그냥 지금 막 재밌는 것만 하면 되고 즐기면 되고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거 하면 되고 그래도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생명. 누구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탁하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2025년에 꼭 이렇게 부탁하고 일평생의 그림이 그려질 만큼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도록 하냐면요, 이렇게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얼만큼 오늘 성경에 있는 만큼 본 자, 또 들은 자, 손으로 만진 자, 이렇게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이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요,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 만큼 얼마 내게 가까이 있어야 돼. 사실적으로 이렇게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이 어떻게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돼.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왜 예수는 생명이신가? 왜 예수가 생명이신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예수가 생명이셔요? 왜요? 원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인생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단 권세를 이기실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권세를. 인간의 죄를 사하실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죄를 사하실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죄를 사하시려면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 없으신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가 없으시려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에게 탄생한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죄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신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주관하시다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스스로 살아나셨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생명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생명을, 요거 다음 3번이에요.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제 예수 생명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먼저는 겉으로 보여질 땐 표시가 안 나는데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요. 점차 표시가 나요. 점차 표시가 나요. 무엇으로요? 영이 변화돼요. 영적 변화. 영적 변화가 된다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에서 어떻게 누구의 자녀로요? 하나님 자녀로 영적으로 먼저 변화돼요. 생명 갖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게 되면
이후로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마귀가 쥐는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돼요. 운명이 변화돼요. 마귀가 주는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니까. 이렇게 되면요, 내 삶이, 여기선 표시가 안 나는데 이제 표시 나기 시작해요. 내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내 삶의 변화가 오는데 어떻게 변화가 올까요? 내 삶에 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떠니? 생명은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생명. 우리 단상 어떻을까요? 이거 생명 있을까요? 여기에 생명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저기 은채 한번 얘기해봐요. 없어요? 그래도 얘가 이 교탁으로서는 이게 왜 지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지 역할을 다 하고 있으면 생명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라 하죠 그거를? 이거는 단지 그냥 쓸모일 뿐이에요. 쓸모. 지 역할의 쓸모. 사람들이 가끔 아유 이거 생명 다 했네, 갖다 버려야 되겠네, 그런 경우 있어요. 쓸모 다 한 것과 생명하고는 관계 틀려요. 그죠? 쓸모, 소용. 삶이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요, 네 번째로요, 이 삶의 어떤요, 이제 인도가 달라져요. 생명 가진 자는. 그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되어져요. 가령 처음에 하나님 자녀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는 근심, 걱정, 고민, 염려, 갈등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되어짐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죠. 운명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인도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할까요? 내 삶이 주일날, 일요일날은 교회 오는 날로, 예배 드리는 날로. 인도는 어떨까? 지금까지는 내 입을 열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 중얼중얼 읊조리고 읽게 되어지고 말씀 따라 기도하게 되어지고 달라져요. 그 누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인도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예요. 그것이 인도. 그러면 큰 두 번째예요. 자 봅시다. 이제 우리는 이 한 분 예수님을 각 우리 마음에 다 모신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공동체예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 목사님의 마음속에, 여러분 생명,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가족 되어진 거예요. 한 가족 공동체 되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한 가족은요, 한 가족은 가족끼리의 이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가족은요. 가족이 엄마, 아빠, 오빠, 언니, 동생, 가족이 가족과의 의무가 있어요. 가족으로서. 또 가족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의 교회 복음 공동체 한 가족 되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반드시 복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친구들도 그냥 내 귀찮으면 그냥 그죠,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냥 말 거는 게 귀찮고, 또 내가 말 걸면 저 친구도 귀찮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내 개인화가 너무 이제는요 교회 안에까지 보여져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복음 공동체예요. 사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은 영적 교제를 말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같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인하여 교제하고 소통하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갈까지 한마디도 눈빛 교환 안 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죠. 넘어서야 돼요. 사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생명 한 피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인사해보세요. 옆에 사람. 안녕. 썰렁하죠. 엄청 썰렁해 지금. 엄청 썰렁해. 왜 이렇게 썰렁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이 정도로 썰렁하다니까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 중고등부도 지금. 우리 선생님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 선생님들끼리 어떻게 해? 네. 오늘부터 우리 그냥 가기 없이에요. 알겠죠? 반드시 사귐이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복음 공동체예요. 두 번째로는요.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림요. 어떤 누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 누림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누릴까요? 누림은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더불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누림. 그리스도와 누림이에요. 이 사귐이 사귐을 넘어서 누림 되줘야 돼. 누림. 이거예요. 그냥 얼굴 보고 인사 한번 하고 이런 이 단순한 이 1단계적 교제를 넘어서 누림 되줘야 된다고. 이건 무슨 서로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은혜를 같이. 누림이 즐거워야 돼요. 누림. 누릴랄라 누림 되어져야 돼요. 이제 아까하고 이제 2단계 우리 누림으로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한번 옆에 한번 봐보세요. 이제 누림으로 인사 어떻게 하는가 보자. 똑같은데 1단계하고 이게 되어지면 이제 가족이란 증거로 3단계가 나와요. 이 3단계는요. 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기쁨이 어떻게 해요? 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렇게 되어져요. 기쁨이죠. 한번 이 3단계로 인사 한번 해봅시다. 3단계.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3단계 인사. 3단계. 1단계랑 똑같아. 기뻐야 해. 옆에 보면서. 가족으로서 이렇게 한 가족 복음 공동체됨이 사귐을 넘어서 누림이 되고 누림을 넘어서 기쁨이 볼 때만 너무너무 기뻐서 막 펄짝펄짝 뛰고 막. 터치도 만나러 갔을 때 어땠어요? 터치도 만나러 갔을 때 막 손 들고 막 소리 지르고 옆에 있는 친구 막 우는 친구도 있었다면서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죠? 친구들 볼 때 터치도 만날 때보다 더 기뻐야 돼. 이해되셔서 얼마큼 기뻐야 되는지? 이 기쁨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귀고 교제하고 그 교제가 어떻게 교제가 즐겁게 누림되어지고 누림이 넘어서 기쁨이 충만해서 막 친구들과 막 다음에는 터치든지 혼자 안 보내려고 이제 아빠랑 엄마랑 같이 가서 사진을 찍어서 얼마나 결론. 자, 이제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건 있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뭐 여기는 뭐 우리가 다
메시지로 알고 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실천할 게 어딘가 찾아보세요. 우리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요?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디 부분을 찾아야 될까요? 오늘 그거 발견해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무엇을 말씀 따라가며 순종하며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아갖고 목사님이 가로까지 쳤어요. 가로 못 봤죠? 그러면 다시 쳐지 가로. 여기.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요거 따라가고 요 실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이 복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실천합시다. 실천할 사람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눈빛 교환. 실천할 사람. 네, 실천할 사람들 다 봤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한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중고등부가 복음 공동체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사귐과 누림과 기쁨 충만함 있도록 실천할 수 있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